네, 저희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문답에서 13문답의 차례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소요리 문답 서론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의 목적,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요리 문답 이제 그 나머지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길게 이제 살펴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문이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작정, 창조, 섭리,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오늘부터 들어가는 내용이 12문답부터 19문답인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인간에 대한 내용,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함께 다뤄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 인간론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2, 13문답을 함께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그럼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나타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아멘. 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도 중2병이 왔습니다. 중2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춘기 자녀들에게 오는 자기 잘난 맛에 충실해서 자기한테 온통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도 중2병이 왔는데, 저의 중2병 때는 저는 좀 굉장히 까불이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점잖죠. 네, 굉장히 까불이었어서 제가 중2 때 학교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팬클럽을 모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팬클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1반부터 10반까지 막 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내 팬클럽에 가입해 하면서 이게 팬클럽 신청서를 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걸 또 착하게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이 한 40명에서 5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놀랄 일인가요? 네, 40명에서 50명이 모였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 반응처럼 와 하면서 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이 기쁘려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하면서 기쁘려고 팬클럽을 모집했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보통 연예인들은 팬클럽이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팬들이 알아서 먼저 이 연예인 참 좋습니다 하면서 팬클럽이 알아서 결성이 되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팬클럽은, 제가 만든 팬클럽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제가 원한다고 너 내 팬클럽이 돼, 나를 좋아해 하면서 팬클럽을 제가 자발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인격이 담겨있지 않았던 팬클럽이었던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를 내가 지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 너는 나의 팬클럽이 돼 라고 모집을 하셨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되게 그런 감동이 없는 그런 무인격적 관계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도 주시고, 사랑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격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로 노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이런 방법을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면 5,000원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장돼서 이 아이가 기쁘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시험에 이번에는 시험 한 과목에 100점을 맞아오니까 또 그걸 기뻐서 10,000원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생일이 되니까 중학교 1학년 생일 때 야, 너도 이제 친구들과 관계가 필요할 테니까 생일 축하해 하면서 핸드폰을 생일 선물로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계속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자라도록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생일이 된 게 부모한테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되길래 이게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걸까? 저는 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족이란 참 이상하고 불평등한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밤낮 뼈 빠지게 일하는데요, 아이들은 뼈 빠지게 일하나요? 집에 돈을 벌어오나요?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막 밥을 딱 차려놓고 어머니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니 진지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차려놓나요?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은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부모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펑펑 쓰면서 학원비 내고 어디 컴퓨터 하러 PC방 가고 간식 사 먹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쓰고 받기만 하고 그걸 받아서 쓰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먹기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에게는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부모도 자녀도 이것을 서로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그거를 가족들이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걸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정이란 공동체는요, 불공정한 관계가, 부모는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아이를 정말 잠도 못 자면서 키우고 돌보고 살피고, 근데 자녀는 그것을, 그 사랑을 사랑이다 하면서 완전히 받아 누리기만 하는 이런 불공평한 관계가,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한없이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은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또 앞으로 더 잘하자,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지자라는 그런 격려의 표시로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런 가정같이 불평등한 사랑이 베풀어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으셔서 이렇게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여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이 토브는 성경에 온갖 좋은 표현이 나올 때마다 다 토브라고 쓰였어요, 사실은. 근데 번역을 할 때 그 문맥에 맞춰서 뭐 좋다, 아리답다, 선하다, 충실하다, 좋게 여긴다, 잘생기다, 선량하다, 기뻐하다, 즐겁다, 귀하다, 옳다, 칭찬하다, 총명하다, 복되다, 형통하다, 여기 다 설명을 못했는데요, 복을 얻다, 복을 부어주다, 뭐 즐거워하다, 선대하다, 복주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온갖 성경에 나오는 좋은 표현들이 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갖 좋다는 표현들 뒤에 다 이렇게 토브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 번역만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지 이 토브라는 이 한 단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토브를,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온갖 마음의 감탄사를 다 쏟아부으시는데,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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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걸 쏟아부으시다 보니까 그게 한 단어로 토브라는 감정이 탁 터져 나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좋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좋다가 아니라 진짜 아름답다, 진짜 복스럽다, 진짜 즐겁다, 진짜 선대하고 싶다, 진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진짜 다 주고 싶다 하는 이 감정을 다 쏟아부으셔서 토브,
좋다, 좋다, 참 좋다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우리를 보시며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셨던 이 사람들,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듯이, 아까 그렇게 대가 없이 선물을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너무나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려라, 다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물을 다스려라, 이거 다 만든 거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다 너희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렇게 사람의 손에 순복해서, 사람에게 순복해서 사람 손에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그 질서를, 권한을, 세상의 질서를, 그 권한을 정해두셨습니다. 사람 외에는 이런 권한을 받은 다른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밤낮 열심히 빚으셨던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아낌없이 다 주실 정도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에덴 동산에는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이렇게 이빨도 무섭고 힘도 엄청 세고 날카로워서 볼 때마다 위협이 됐었던 사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봐도 너무 조그맣고 귀엽죠. 한없이 귀엽기만 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햄스터도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은 저 사자는 저 이빨도 무섭고 힘도 세니까 나한테 무서운 존재니까 나한테 악한 거야, 아니면 저 햄스터는 나한테 귀여우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나한테 선한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토부,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다, 좋다, 좋다 하면서 지으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의 질서가 다 사람 손 아래 다스려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권한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보면서 다 그냥 마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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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좋다, 좋다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원래 다 좋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다 좋다 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나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다 그냥 좋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을 때 사탄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파고들면서 유혹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였죠. 하나님의 유일하게 금지하셨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한 죄의 속성이었습니다. 선악과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기에 나온 선,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도 선, 이 선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아까 말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좋다 하셨을 때 그 좋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였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내게 좋은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지혜에 내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진짜 좋다 하고 선을 알고, 이건 나빠 하고 악을 분별하는 그 눈이 나에게 뜨여지게 하는 그것이 선악과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야? 선악을 판단하는 게 뭐가 문제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었어요. 그 질서는 세상은 사람에게 다스림받고 먹을거리가 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좋다, 너무나 좋다 하면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좋다 하는 그 질서를 서로 갖추고 지키면서 우리에게 결코 그 질서를 넘어서는, 권위를 넘어서는 일을 세상은 결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은 그 질서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골뱅이를 즐겨 먹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골뱅이의 생산량의 90%가 다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인인데요, 영국인들이, 이 어부들이 참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다 하는 게, 골뱅이가 그 사람들은 다 징그럽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바다의 달팽이 같아, 너무 징그러워 하면서 그것을 절대 먹지 않고 다 혐오해서 버리는데, 근데 저 먼 바다 멀리 있는 나라가 이거 너무 맛있어 하면서 다 가져가 주니까 영국의 이 어부들이 이걸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뱅이를 보면 지금 사진만 봐도 먼저 군침부터 돌죠. 저희에게는 그냥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보기에 맛있고 그냥 마음에 좋습니다.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골뱅이를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그건 나한테 징그러우니까 악해, 나빠 라고 하는 겁니다. 골뱅이에 대해서 같은 골뱅이인데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이 골뱅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의 눈을 뜬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 거스름이 없었던 이 세상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나에게 선하고 어떤 것은 나에게 악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는 사자도 있었고 햄스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도 이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다, 좋다, 너무나 복되다,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흐뭇하다, 복을 주고 싶다, 너무 좋다 하는 어떤 다른 판단이 없는 그냥 좋다 좋다 하는 그런 그 좋기만 한 세상이었는데, 이제 선과 악의 눈을 뜨니까 저 이빨 혹시 나 물어서 뜯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사자는 나쁜 거야, 나 지켜야 돼. 근데 햄스터는 좋은 거야, 저거는 나한테 해가 되지 않잖아, 귀엽잖아 하는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판단은 세상을 선하다, 좋다 하면서 지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거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전에 다 좋다 하면서 주셨던 세상에 대한 권한을 이제는 내가 이건 선한 겁니다 하나님, 저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주도권을 내가 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중에
나한테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는 판단, 이것이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참 좋게만 했던 이 관계를 상실한 사람의 상태를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로 죽지 않았죠. 몸은 죽지 않았죠. 그렇지만 무엇이 죽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생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이 생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기를 잃는 죽음의, 영혼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한자어가, 죄라는 한자어에는 이 죄가 빚어내는 결과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라는 글자는 그물망자와 안일 빗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물에 걸려있는 듯한 장면을 상상하게 되죠. 죄라는 글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물에 갇혀서 손발을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렇게 부자유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 이것이 이렇게 그물에 빠져서 온몸이 다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통 부자유함에 갇혀버린 상태,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악한 길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저희가 다 알게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죠.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이상한 반응을 겪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살수록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선한 일인가? 이게 진짜 악한 일인가? 예전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하는 판단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해서 기도를 쉼없이 해왔던, 나에게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 주세요 하나님, 그 칭찬 더 듣게 해주세요, 그 돈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정권이 힘을 가져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를 지키는 나에게 선한 일이 됩니다 하면서 선한 것이라고 내가 꼭 믿고 왔던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고 그걸 바랄수록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칭찬을 들었으면 너무나 기쁘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칭찬 또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고 초조한 마음이 또다시 나를 죽게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나보다,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이 기쁘고 즐겁지만 나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내가 준비하고 시행했었던 일이 성공하면 그것이 즐겁지만 또 다음에 또 준비하는 일이 그 성공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니면 그만큼은 성공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내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영원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날아갈 것 같아서 그 기쁨을 놓지 못하고 그 기쁨이 계속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매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가 내 자유를 이것들에 온통 매달려서 빼앗겨 있구나, 내 자유를 이것들에게 빼앗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선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들고 거기에 올가매서 이 구물에 갇힌 것처럼 올가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죄는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죄는요, 그물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영혼의 생기를 계속해서 빼앗게 만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게 만드는 그런 영혼의 생기를 빼앗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또 반대로 살다 보니까 이거는 내게 악한 일이야, 절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도리어 또 지나고 겪어내고 보니까 나에게 큰 배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선한 결과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진짜 선하고 진짜 악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선하고 진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의 말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무르익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모든 분별하려는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 어떤 것에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의 깨달음은 어떤 결과를 그에게 가져왔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선도 나에게 온전히 선이고 악도 나에게 선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내게 부족함이 없었더라. 내가 보기에 선한 그것이 내게 없어도, 내가 보기에 악한 그것이 내게 닥쳐도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번역합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선한 상황에서도 악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생기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나의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린 다윗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영혼의 생기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인가, 저것이 나를 죽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판단하느라 온통 마음이 바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되었던 토브, 좋다, 좋다, 모든 것이 참 좋다, 모든 것을 너는 다스리라, 모든 것을 먹으라,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니 너는 받아 누리라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그 관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 모든 고집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뢰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부터 창조하셨던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 건데요,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정 가운데 관역의 정중앙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점을 조절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을 봤던 것처럼요, 우리 이번 양궁 선수,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김우진 선수는 이번에 이 올림픽에서 역대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김우진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쪽을 보시면요, 김우진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쐈던 관역 그 표예요. 근데 화살이 뚫린, 이 구멍이 뚫린 자리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금메달을 휩쓴 선수도, 금메달을, 이 양궁을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 화살을 제일 잘 쏘는 이 선수도 10점의 정 가운데를 매번 맞추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0점을 맞출 때마다 0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다르게 불고 팔의 근육과 떨림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0점을 매번 화살을 쏠 때마다 다르게, 매번 조금씩 다르게 조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신앙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을 누리는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점을 하나님께 조절하는 방식도 매일 매순간 아주 세밀하게 매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이 시간을 항상 기도해, 나는 항상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이 예배도 드리고 새 예배 드리고 금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렸으니 나는 이것을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항상 찬양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 듣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찬양 듣고 난 설교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몰라. 이것이 우리의 영점이 될 수 없습니다. 매번 똑같다고 해서 우리의 영점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매번 이 행동들을 하나하나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매번 영점이 잘 조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점은 매번 매순간 삶의 유혹과 내 삶에 드러나는 수많은 판단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서 생기를 잃지 않도록, 내 생기를 잃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영점을 쉼없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왔던 영혼의 영적 습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 신뢰, 영혼의 생기가 풍성한 그 기쁨이 내가 영점을 잘 조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판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쉼없이 영점을 조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것이 참 좋다 하는 영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마음껏 드리는 것이 더욱 기쁨이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